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아름다운 집, 집이 근데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궁전,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궁전궁자 써서 미궁, 줄여서 이야기하면 미궁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house.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눈에 보는 우리 철로역정 지도를 보면 맨 윗줄은 벌써 지나갔죠. 그리고 공고제를 지나서 지난주에 이제 두 마리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집, 뷰티풀 하우스를 이제 먼저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뷰티풀 하우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그 사자를 어떻게 통과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여인들이 대거 나오는데요. 신중이라고 하는 여인과 분별, 그리고 경건,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이 아름다운 집에서 아주 기쁨으로 환대하며 맞이해줘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집, 이것을 미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미궁을 우리는 이 존 번연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아름다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먼저 이제 문지기를 잠깐 한 번 더 반복하듯이 보게 되면 문지기의 영어 이름이 와치풀이죠. 굉장히 사력 있고 주의 깊게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그 크리스찬에게 말을 해줍니다.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또 약속으로 견뎌내고 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통과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기를 가지고 막상 사자 앞에 서서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사자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두 마리가 으르렁대고 있는데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막상 현실에 닥치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흔적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크고 두려워서 앞으로 가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 그 뷰티풀 하우스의 문지기가 소리칠로 알려주죠. 사자를 자세히 보면 끈이 묶여 있다고,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그 사자였다고. 그러면은 묶어 놓을 거면 왜 놔뒀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확신이 없는 부류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사자 두 마리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려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자를 묶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약속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걸어오면 사자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생각났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반드시 살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바치고자 하면,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거 이순신 장군이 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앞으로 가서 죽나 뒤로 장망성으로 가서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은데 앞으로 가다가 죽으면 순교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라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정도를 가니까 진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죠. 두 번째로 그 사자를 보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겁쟁이와 또 한 명 누구였죠? 불신이었죠. 겁쟁이와 불신. 겁이 나면요 쇠사슬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자만 보이지. 사람이요 흥분하면요 진짜 알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요, 눈에 뵈는 게 없고요, 쇠사슬 묶여져 있는 것이 절대로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침소봉대 해가지고요, 사자가 거리에 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되겠죠. 받은 거 한 달란트도 땅에 묻어놓고 그것을 그대로 장사 잘못했다가 본전도 다 잃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다 묻어놨다가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을 그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겁이 나면 정말 눈에 그런 쇠사슬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요, 불신, 믿음이 없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원체 기억해내지도 못하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갈 때 그 안에 살 길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 좁은 문 안에 주님께서 양팔 벌리고 기다리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정말 결사항쟁을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게임도 안 되죠. 전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와 22위인 우크라이나가 게임도 안 되고 3시간도 못 버티고 크림반도처럼 금방 그냥 손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석 달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런 믿음으로 결기로 나아갈 때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 문지기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미궁 아름다운 집을 세운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것은 고개의 주인이 세운 집인데 이것은 순례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세운 집이다. 그리고 안식과 새 힘을 얻게 하는 장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고제만 있고 고난만 있고 힘겨운 유혹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중간중간마다 샘터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목마른 그 가뭄과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또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정말 실패담도 나누고 성공담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재충전도 얻고 정말 누가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 깊은 잠도 숙면도 취하게 되고 이곳에서 서재를 통하여서 영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승리했었는지 또 간증을 통하여서 도전도 받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는 무기고에서 영적인 그런 무장을 재충전을 딱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집이 바로 이 아름다운 집, 이 집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라고 이 존 보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에 대한 회의에 빠진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예배도 죽이고 신앙도 죽이고 헌신도 죽이고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이 어느덧 고사 직전에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나가면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정말 그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서 상처를 주고 받는데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를 입고요. 무교회주의, 교회 없이 그냥 영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정말 좋은 말씀, 양질의 말씀 찾아서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시험에 들게 복잡스럽게 교회에 나가고 위험 부담하며 그렇게 나갈 거 뭐 있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가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를 거쳐서 더 많이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보녀는 그러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를 왜 아름다운 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고백 때문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빨간 줄 그은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염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집과 이 교회는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냐면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터와 그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다시 정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시다. 다시 한번 말을 드리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집의 가족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의 성도고 교회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이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자를 세워가지고 그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 버리게 만들고, 그 고백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들을 영접해 주는 곳이 교회. 그때 당시에는요, 청교도 시대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아무나 교회의 교회 멤버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나 누구나 와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만 교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카타콤 지하 성전에서 그렇게 몰래 숨죽여가면서 목소리 새 나갈까 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러다가 고발자가 하나 들어와서 고발해버리면 다 잡혀가서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지 이러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 삶의 열매가 있을 때에 세례를 주고 그 공동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구 앞에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를 세워놓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라지인지 쭉정인지를 그렇게 분간해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SNF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그냥 SNF파 제자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그 신앙의 열매가 있고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나는 물속에서 수장되었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주와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SNF파의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여보낸 것이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그런 고백과 확약을 받고 공동체 안에 멤버십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들도 뭐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습니다만, 바로 이 철로역정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터와 기둥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지기가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신중을 불러옵니다. 그 아름다운 궁전 안에 있는 신중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와서 이 크리스찬을 영접하게 하는데, 먼저 이 신중이라고 하는 여인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거라고 합니다. 또 질문을 해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출발지와 행선지를 묻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담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십자가 그 언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담을 뛰어 넘어가지고 같이 저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또 옆으로 새고 옆으로 새서 결국 멸망의 그런 길로 그렇게 빠져들어서 일어났다 섰다 반복하다가 죽게 된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중이 출발지가 어디이며
행선지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무엇을 받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언덕을 통과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십자가 언덕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의 짐이 덜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자 눈물을 흘립니다. 그 고백 가운데 이 신중이라고 하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를 만났도다 감격해하면서 그 아름다운 궁전, 그 문을 열어서 나머지 그런 이제 경건과 분별과 또한 자비가 있는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대가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왜 교회를 아름다운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궁전 안에 들어와서 경건과 분별과 또 자비와 이런저런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경건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에도 두고두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이 경건의 훈련,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건이 이 크리스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들의 셀에서든 여러분들의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그냥 세상 잡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과 이런 고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경건이 이런 질문을 해요. 순례에 나서게 된 동기와 모험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순례에 나서게 된 동기와 모험담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순례의 길에 장망성을 버리고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어떻게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크리스찬이, 그레이스 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꿈을 꿔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꿈을 꾸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꿈속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의 죄의식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이 죄인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할 이 죄를 가지고 죽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자의식을 깨닫고, 그때부터 죄의 짐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새 가족이 있어서 새 가족 신방을 갔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하다가 거의 한평생을 세상 속에서 벗삼아서 살다가 어떻게 스스로 찾고 물어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70년대 대학가요제에 입상하셨던, 아주 우수상인가요? 이렇게 받았던 가수셨거든요.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함께 귀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 같이 작업을 하던 작곡가 분이 갑자기 요절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렵고, 안 그래도 교회에 가야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 가운데 신앙이 필요할 것 같아, 신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계기로 너무나도 생생하고 어제 꾼 것 같은 그 꿈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찾고 찾다가 이랑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신방을 가면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었던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굉장히 헌신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분 남편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새벽에 5시 반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죠.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요리사셨는데 자기의 아끼던 후배가 있었는데, 후배가 갑자기 암에 걸리더니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세상을 달리한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꿈에 나타나서 이번에 형님 차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형님 차례라고, 준비하시라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부 예배 또 나오고 아들과 데리고 아들도 같이 예배 나오면서 그 꿈은, 그 기도 제목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꿈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죄의 짐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나, 이 죄책감,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의 문제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지, 그거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고민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아직 의롭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도로 주셔서 생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이 선로 역정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걷게 되었고, 오늘 이 아름다운 집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죄의식과 이제 파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고요. 오는 도중에 십자가 언덕에서 놀랍게 신비할 정도로 그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짐이 아주 그냥 흰 눈과 같이 깨끗해지고, 그 짐이 덜어지는, 그래서 자유함을, 감격을,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경험까지도 다 그냥 어제 일처럼 기쁨으로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해석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물 뿌리는 하인이 나오죠. 또 빚일하는 하인이 나오죠. 열심히 빚일하면 빚일할수록 방 안에 한 번도 쓸지 않았던 먼지들이 막 그 건물 안에 일어나니까 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그 방을 미싱하우스 하니까 먼지가 한순간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자의식만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진정한 우리의 죄와 그 모든 사망의 권세가 한순간 일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주어지고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해석자의 집에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정욕과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316번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요 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것이 선지자 누구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졌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앞으로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어떤 사람은 정욕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욕. 그러나 인내는 어때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한 사람들 보면요 아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놀라운 그 약속대로 축복을 자자손손 받은 것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욕과 이 인내에 대한 교훈, 그리고 또 물과 기름에 대한 교훈이 있었죠. 사탄은 계속해서 물을 뿌려요. 우리의 신앙에 불을 꺼트리려고 물을 붓고 있어요. 근데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더 타오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반대편에 가봤더니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지는 게 맞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을 물붓듯 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철장 속에 있는 사나이를 통하여서 한때 정말 칭찬받았던 믿음조차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난 당신과 같이 믿는다고 한다면 당신과 같이 믿고 싶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듯이 그 모든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린 채 눈에는 아무 소망 없이 철장 속에 갇혀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겸손히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었던 그런 해석자의 방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닫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되었죠. 그것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 또 다른 일들은 없었으니까 십자가의 언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서 이래저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세 명의 천사가 와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성경을 내 손에 주셨던 것, 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첫사랑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하죠. 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십자가 언덕을 내려오자마자 단순, 나태, 거만, 분명히 십자가 언덕을 통과했을 법도 한데 어느 순간 너무 단순해서, 너무 나태해서, 너무 거만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허례와 위선, 담장을 넘어서 그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고 멀어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뭐 복잡하게 그렇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결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만선의 기쁨을 얻었던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요, 또 곤고제에서 그만 깊은 잠에 빠져서 나 또한 별 수 없었구나, 나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깊은 잠에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믿음을 잃고 나도 저기 겁쟁이와 이 불신처럼 나도 의심하고 나도 두려움에 떨 수 있구나라는 것을 넘어짐의 경험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그 공동체에서 정말 한 주간 살아오다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그 기쁨,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의 그런 부끄러움, 그런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과 되고 우리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그 셀 모임에서 또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처음 교회에 이렇게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분별이 묻습니다. 더러 고향이 그립지 않던가요? 돌아갈 기회는 없었습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묻죠. 여러분, 그 지선이라고 하는 김지선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동대 교수인데요. 다리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로 차에 불이 나서 전신 화상을 입었던, 그래서 얼굴을 이화여대 나오고 이전 사진 봤더니만 정말 이화여대 나오고 미모도 출중하고 아주 뭐 남부러울 것 없었던 그 여인이 화재가 나갔고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요, 몇십여 차례 수술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죽을 그러한 자살 기도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근데 가족들 때문에 자살을 못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한 기자가 묻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는 더 감사하다고, 더 기쁘다고. 그때 예전으로 그냥 수술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네. 이 크리스찬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과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그럴 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신중히 묻습니다. 악착 같은 악한 욕구들과 생각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겨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시련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고난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 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고난, 고통, 아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흰 세마포 옷을 볼 때마다 또 그런 고통을 이겨낼 힘이 난다는 것이요. 나는 이 땅에 보냄받은 대사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 해결하지 못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는데, 내가 이 거룩한 이 예복을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고난을, 그 힘겨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목적지의 모습, 장차 주님이 나를 양팔 벌려 맞이해 줄 그 모습을 상상하니 내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 거기서 생겨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악착 같은 악한 욕구들, 이런 생각들, 고난들, 어려운 시련들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가족과 함께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는 해봤습니까? 그들에게 오기 위한 설득과 노력은 했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트집 잡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고 나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는 순간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들 떠올리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에서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고여있으면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설명하고 나눈 이후에 이제 음식이 도착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떡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이후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 의미와 그 주님의 은혜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설명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귀한 만찬을 함께 먹는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참된 신앙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존 번연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교제, 우리는 보통 교제, 우리 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떤 교제를 생각합니까? 같이 족구하고 또 축구하고 탁구 치고 이러한 친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교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존 번연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교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세상 중심적인 교제가 아니라 뭘까요? 그리스도 중심적 교제여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 교제는요, 세상적인 친교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제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요, 지난 특세 때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을 때, 야, 이분들이 다 성향이 틀리고 개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관심도 다 다른데, 이분이 다 새벽에 나올 수 있었던 공통된 이유 딱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성격도 자라온 배경도 다 관심사도 다 달라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색,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 모인 한 가지 이유가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교제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교제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교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요,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 하다가 끝나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요, 계속해서 음식 이야기, 정보 이야기, 차라리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예,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모여서 계속해서 세미나 하는 사람도 있고, 정보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은 우정을 나누는 그냥 친교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적인 중심적인 교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교제를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라고,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이면요, 계속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말을 하다 보면 결론은 자기 자랑.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듣고 있다 보면요, 두 가지예요. 머리가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너무 배가 아파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를 나누면요,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또 오고 싶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간증한답시고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 예? 그러면서 자기 자랑할 경우에 진짜 막 머리가 아파요. 또 막 듣다 보면 배도 아파요. 예. 나는 뭐야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삶을 나눈 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뗐다 할 때 이 떡은요 뭡니까? 이 떡은 간편한 음식. 우리가 음식이 주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리고 뭐 음식을 너무 한번 모일 때마다 엄청나게 배설을 하면요, 준비하는 분도 그 다음 모임 때마다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집은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게 주지 모여서 먹는 게 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에, 또한 기도 중심에,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중심의 교제여야 한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세로부터 또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얘기하니까 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제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임 이후에 어떤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기도 중심적인 모임을, 교제를 하게 되면 모임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모임 이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돌이키기에는 멀리 갔다 하더라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래서 예루살렘 가봤더니 이미 그곳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모임, 그리고 너무 멀리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그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 그런 일이 우리 모임 가운데 진정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언제나 참된 교제는 안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뜨겁게, 예배는 뜨겁게, 가정은 복되게, 세상은 이롭게 아닙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마음들이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제가 진정한 교제죠. 우리는 교제 없이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요, 우리 한번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교회에 나가면 상처만 주는데 안 나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적당하게 그렇게 또 선한 일에도 동참하고 그러면 되지 뭐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해. 그러다가 혼자 쓰러지면 누가 넘어진지도 모르고 일으켜주는 사람도 없고 왜 안 나오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일어나지 못하고 철장에 갇힌 그 모든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해석자의 집에 마지막 그 철장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만 있고 유혹만 있고 테스트만 있다면 사람이 영적인 긴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에서 교회에 모일 때 서로 무장을 해제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 성공담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못 살았을 때 실패담을 함께 진솔하게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인 쉼과 재충전, 그리고 서로의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한 교훈과 영적인 무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제가 참 성경적인 교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시금 교회의 모임이 회복될 때에는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친교와 그러한 교제를 넘어서서 참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격려와 동기를 주는 그러한 셀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인 그러한 남녀 선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들 잡아주는 모임, 그리고 정말 교회는 이러한 교제에 교인들은 이러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교회는 이러한 교제를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밤늦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교제하고선 그 다음에 평화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날 푹 자고 일어나서 서재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금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무기고에 가서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교제,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모임이 아니라 성경적인 모임, 정말 참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